할렐루야. 2015년 6월 14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봅시다.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이 은혜에 굳게 서려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제 마음이 설레요. 설레. 여기서 이 은혜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가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 은혜에 들어가려면 이 은혜를 굳게 쓰려는데, 굳게 쓰는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은 꽃이 계속 펴 있으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꽃은 누구로 해야 피었느냐 하면은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펴 있는 게 아니에요. 꽃자랑하려고 펴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예쁘게 펴 있는 것은 그 꽃의 향기를 통하여 부활과 나비를 불러들여서 그 부활과 나비로 말미암아 그 본체에 뿌리서 나오는 그 씨를 열매 맺으려고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은 자기 의무를 못하고 그 꽃의 영광만 계속 따라가는 것이 교만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기한 전에 씨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무한 감사가 나오고 무한 능력이 나오고 무한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나오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오면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지식과 내 머리를 붙잡는 거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기쁨과 영안이 떠지면서 진짜로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싸워야 할 목적,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정상적으로 펴 있을 적에 그 꽃 속에서 암수가 하나 같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것이 씨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씨는 땅에 떨어져서 씨가 죽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씨는 영원히 그것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이 영광은 썩을 영광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은 길어봐도 10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살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서 가차없이 당신의 몸을 세상에서 죽인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부활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것을 실제화하기까지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가치가 천지 차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꽃이 피어서 나비가 나를 괴롭힐 때에, 부활이 나를 괴롭힐 때에 씨를 생각하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무한히 참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부활을 쫓고 나비를 쫓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내 영광을 왜 시들게 하느냐고, 내 꿀을 다 뺏어가느냐고, 육신대로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자의 지혜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소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이것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차이점은 5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겸손하라, 영광, 그 세상적인 영광은 겸이요. 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능하신 손 안에, 능하신 손은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와 닿을 때 누가 이거 찔러도 되면 끝도 없는 게,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낮아지는 영광을 위하여 겸손해지는 본체로 말미암아 나라고는 속사람이 씨가 생기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라고는 예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죽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능하신 손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너도 씨가, 그 씨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딱 서는 걸 볼 때에 제가 그러면서 나의 삶이 들고 쏟고 있구나. 누가 이러면 거기 쏠리고 저러면 쏠리고, 누가 나를 욕하면 싸움을 하고, 언제까지 내가 내 본체의 능력을 딱 쥐고서 하나님 내 안에는 꿀을 뺏어가는 것이 이 씨를 살리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한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자기를 부정하고 죽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들은 나를 위하여 애쓰고 나를 위해 애쓰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갔지만 저 부활과 나비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는 본질이 변합니다. 잘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장 5절 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능력으로 살으신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한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따라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가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성님들이 이쯤은 이렇게 영권이 딱 와야 돼. 야, 이거 봐라. 인간의 자존심과 학문과 지혜 다 무너지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실정으로 딱 잡을 때에 여기서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아버지 너무너무 내가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내가 가는 천국 가는 길에 등이 되시니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도 이게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춰진다면 아버지 나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1장 6절 7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 여기서 6절 7절이 바로 첫 번째 겸손이에요.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첫 번째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감동이 옵니까?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제가 설교할 때요 내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야 하나님 주님이 이 기묘하게 쓰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한 말씀도 실언이 아니고 그 씨가 싹이 안 나는 말씀이 없는데 영안이 뜨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읽어내니 나를 불쌍히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일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뜻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도 그거요 찬송도 그거요. 그럴 적에 첫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최고 귀한 꿀을 내주면서까지도 내 속사람을 길러내는 본질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비가 와도 날이 가물어도 나를 욕도 어떤 것이 와도 내 속사람을 길러내는 도구로 쓸 때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감사할 때이 없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한 번도 자기 고난을 토로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이 갔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은 그 달에 있고 썩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이게 능하신 손에서 죽는 거야. 능이 뭐냐? 죽음의 부활을 능이라고 그래요. 부활을 앞두고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릴 때 그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희열을 느껴야 돼. 그게 새벽 기도의 맥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능하신 손에 순종하면 부활이 올 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을 봐보시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게 내가 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 나의 때가 뭐야?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영광의 아들로 계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바로 그 노선을 따라서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라 할 때, 예수님을 세상에서 버렸을 때 예수님 죽음 후의 부활이 아버님이 이삭을 버리는 것과 같은 노선의 사건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으로 해요. 자기로 해요. 여러분 시금치를 심을 적에 시금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적 사상이 아예 그냥 참으로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적 사상은 그냥 100m, 200m 달리는데 영적 사상은 진보가 안 나가니까 육체의 어떤 뭐만 조금만 자극만 오면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 내가 속았구나. 남궁한 목사님 왔을 적에 참으로 내가 너무 속았구나. 그 입에서 나한테 줘야 할 말을 그가 해줘야 했는데 괜히 잘난 척하고 이래다가 그가 할 말을 다 놓치고 이제는 다시 불러서 고백을 받을 뿐이 그런 사례가 아닌. 전에 박성열 목사님 오셨을 적이었는데 제가 이질을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개를 팔아먹었어도 개가 섞으면 그 섬에 그리고 이겼는데 여번이는 제가 속은 것을 탄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따라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저자, 지자 이게 화자예요. 이기려면 옆 사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긴 거예요. 잘 이해하죠. 그리고 내가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1600만이나 기회를 준다고 보낸 거지. 기회를 못 진, 왜 못 진 그 사실을 고백받아야 할 자리에서 그 말은 뜨들어도 못 보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 후에 이런 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고 나서 홀로 이 교만무쌍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영화를 버리고 겸손을 따라갈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이 은혜가 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로구나. 그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그다음에 뭐예요? 능하신 손에 내가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나 시금치를 땅에다 뿌리고 그가 물을 주고 덮어줬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이 시금치가 닮은 모양으로 싹이 날 때에 이야, 이 싹이 무엇인가? 신령한 몸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시금치가 나 썩으면 싹안 나면 이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맨날 염려 맡기래 먹고 사는 것만 맡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아니하고 씨가 땅에 떨어져 생명 있는 100% 부합하는군요. 이걸 염려를 맡겨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내가 잘 나왔구만. 그런 마음이
안 들더냐 그거요. 예? 들어 안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물을 보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인간의 여태까지 6천년 동안의 아담으로 속은 감정에 의하여 성경을 보고 있다니 염려를 맺게 하니까 암병 안 죽고 때문에 암병이 안 들어도 죽는다니 고쳐도 죽느니 160일에 다 마치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야지. 염려는 맺기로 했는데 왜 오늘은 또 안 들으셔? 하나님 돌아 안 그런 뜻이라는 게 이 뜻을 쫙 보고 읽으면 그 다음에 염려를 죽게 맡기라면서 그 다음에 뭐 대적이 마귀까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까지는 내가 너를 통하여 전멸시키리라. 할렐루야. 뭐가 설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머리가 찌긋찌긋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거야. 두 손을 붙건 주고 아버지 나는 안 쏘구리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이 설교를 드리고 이 설교를 내가 들으려고 10, 20일에도 내가 올 수뿐이 없구나. 누구를 위한 예수길래 본질의 진리를 깨달으면 벌이 나비가 와서 내가 채운 걸 뺏어가도 감사가 나오는 꿀은 없어질 거야. 이 꿀을 주고서 내가 생명을 못 찾는다고 하면 나는 억울해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육적인 거 계속 따라가다가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말이에요. 무한 감사가 나오고 무한 능력이 나오고 무한 참음 인내가 나오고 하늘의 힘이 나오는데 하늘의 힘은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미움이 없어. 나를 다 돕는 사건이 없구나.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나한테 보여지는구나. 그럴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깨닫고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밭으로 만드시고 이것을 산영이라고 하셨고 바로 이 산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버리고 살아계신 본체의 생명을 나한테 넣어주고 나니까 바로 나라고는 육체라고는 그릇 안에 나라는 육체라는 밭 안에 이 생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육체가 떠나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된다면 이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법칙이었구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난 되실 줄 100% 믿고 이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논법이 닮은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겸손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하고 둘째 겸손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 내가 여기서 사는 존재가 값어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요. 야, 베드로의 깊은 영적 수준을 어찌 거서 깨달으랴. 다시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한 손에 겸손하라고 이 무엇일까? 능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손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겸손하지 말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가 겸손하라. 이야, 그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15장에 보면은 먼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야, 이게 살아서 이게 온 거야. 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썩었더라면 썩을 몸이 능력의 손에 붙잡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리라. 야,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인어선을 가지고 신실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기도 내용이 아름다우면서 허물을 덮으라는 게 아버지 덮다마다요. 따라서 덮다마다요. 이해가 되시지요?
누구를 위해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다 덮어줬으니 이불이 나무 너도 두라라도 이것이 복음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주 설교가 힘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요것만 전하고 말해야겠다. 이것이 6월절 날 이게 한번 훑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으신다고 할 때 높이는 4대 법칙. 하나는 실격, 하나는 실상, 네 번째 품격, 네 번째 실체. 그래, 실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 합격증, 합격증 둘이요.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격.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8절. 또 하나 따라서 너는 상속자다. 이게 실격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찾아보시오. 잘 왔어요. 늦었어도 진짜 잘 왔어요. 진짜 잘 왔어요. 이렇게 머리 긁는 그냥 넘어오면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이거 이제 실격이는 이 노선을 딱 잡은 사람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만 받으면 뭐래요? 거기서 실상, 네 모양은 어떤 것이냐? 실상은 따라서 영광의 광채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절 24절 듣게 되는 거 보십시다. 저렇게 아멘도 좀 크게 나와야 나도 소리를 듣게 해야지. 계시록 21장 이게 실상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록 21장 22절 24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도 따라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게 자기 영광,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상속자야,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준이가 살았지. 영준이 저 집은 아버지가 준 거요, 지가 만든 게 아니요. 그래서 내 집이라도 이건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야. 그거 가지고 내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설교 어려우니까 저렇게 앉아있는 거 좀 봐. 이해가 되시지? 이게 자기 영광이 내가 잘난 영광이 아니요. 이 정도 우리가 감동을 할 때 아버지 할 말 없어요. 아버지가 똥 좀 쳐줘라. 그러면요 거기다 500원짜리 돈 안 줘도 쳐줄게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게 테이프로 나오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게 참으로 이 세계를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이 모양은 영광의 광채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그런 사람은 품위가 있어 없어? 품위가 있어. 금반지하고 보석반지 품위가 밟아 안 닳아? 그럼 구리반지 찌고 다니지. 품위가, 그 구리반지는 썩지도 않고. 응? 그 품위는 어떤 품위가 나타나냐 하면은 따라서 거룩과 의와 선이 나온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품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서른 이런 때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40이 넘어가면서 따라서 얼굴값을 40년 살았으면 얼굴값을 해야 돼. 50이면 50 먹은 얼굴값을 해야 돼. 뺀일을 팔려도 소용없어. 쭈그러들어서. 60이면 그 인품이 60 먹은 사람이 돼야 돼. 20살 먹은 애들이 막 욕을 하고 되면 괜찮아. 60 먹은 사람이 20 먹은 사람 같이 그렇게 힘쓰고 악쓰면 참 볼품이 없어. 아무리 뺀일을 팔려도 그건 참 볼품이 없어.
얼굴에 자기 값어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이 거룩과 의와 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 걸음걸이를 걸어도 어디 가서 차를 한 잔 마셔도 여러분 그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살 동에 비록 농군의 옷을 입었어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흐름이, 동네 사람이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이 천리하다니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김민수 장로님이 샘이 나도록 고맙대요. 장광석 목사님하고 김승기 목사님이 이렇게, 예? 아침마다 걸어다니고 기다가 뭐를 듣고 그냥 기뻐 다니는 거 보면, 이야, 너무나도 그것도 좋대요. 여러분, 벌써 품격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게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이게 6월 10일 그리고 실체가 오는 거예요. 실체. 이거는 실체는 따라서 성령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마귀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3대 법칙이 있어요. 사람보다 강한 게 마귀요. 마귀보다 강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갈 길이 없어. 마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에서 들여다도 못 살아. 마귀를 이긴 사람만이 마귀보다 더 강한 영광을 소유할 수가 있어. 3살 먹은 애를 장가를 들여도 아기를 못 낳아. 이렇게 심각하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응? 선악과를 안 따먹은 아담을 그냥 총에 들여다 놔도 못 사는 거야. 아담이 공중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능력으로 이긴 후에야, 사망 권세를 이긴 후에 부활의 생명나라 들어가도록 돼 있다. 이 철칙 같은 법칙을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설교했다, 내일은 저런 설교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셔. 일사천리야. 일사천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천국으로 달려간다. 본질의 삶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야, 실격이 나는 아들이요, 실상은 하나님의 모양이요, 이 품격은 의와 인과 거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요, 실체는 사탄 권세, 사망 권세, 이건 다 이긴 성령의 부활의 몸이 나온다. 얼마나 이런 사람은 앉은 자리가 천국이요. 천국 안 올라가도 여기가 다 천국이야. 왜? 어둠이 싹 빠지면 여기까지, 햇빛 들어오면 여기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건 살아서는 거야. 썩을 몸이 썩잘 몸, 이것은 두 번째 겸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라. 첫 번째 겸손은 세상 영광을 쫓아가지 아니할 때에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는 것이 최겸손이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않은 순이 나오는 것이 둘째 겸손이다. 집사님, 권사님 오시기 전에 그 설계한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 겸손. 첫 겸손은 뭐냐? 꽃이 져야만이, 꽃이 계속 펴 있으려고 하면은 씨가 안 생겨. 그냥 말라 죽어.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하다 그런 거예요. 꽃을 버리고 씨만 본 거예요, 무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겸손은 강한 능한 손에 붙잡아서 씨가 죽으면 새순이 나왔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깨달으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를 길르는 부활이 와서 나를 내 있는 제일 좋은 걸 뺏어가도, 나비가 다 뺏어가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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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버지 감사. 그래서 마지까지도 전멸하는 그 능력이 막판에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시편 110편 1절에 마귀를 밟고 우뚝 서서 하나님 영광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노선이 이게 진리라니까. 뭐 진리가 이거 빼놓고 뭐가 나와? 나오면 뭐가 나와? 아, 열매를 안 내려는 건 다 떨어지는 건 뭐야? 소용없지. 가물으면 어떻고 비가 오면 어때?
비가 와도 가물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본질의 겸손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삶이 달라진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는 머리를 붙잡았으니까 우리는 머리를 붙잡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겸손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놀라서 아버지 이 은혜에 굳게 서려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아난 것도 겸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아버지 3년 반은 영광을 버리고 고뇌로 살으시는 것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요 육체의 몸이 죽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한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 무한 감사, 무한 능력, 무한 참은, 무한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무한 영광, 하나님의 도심이 내가 그대로 머리를 붙잡을 수 없는, 붙잡을 수뿐이 없는 기막힌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